탈무드에서 배우는 삶의 교훈입니다. 1. 배움과 지혜. 어느 날 한 이방인이 두 랍비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율법 전체를 가르쳐 준다면 유대교로 개종하겠습니다. 랍비 샤마이는 그를 무례하다며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랍비 힐렐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남이 너에게 해주길 원하지 않는 일을 너도 남에게 하지 마라. 이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그 해석이니 가서 배워라. 오늘의 교훈은 첫 번째, 지혜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본질을 꿰뚫는 통찰이다. 두 번째, 누구든 배우려는 마음이 있다면 인내와 사랑으로 인도해야 한다. 이 부모와 자녀, 가정. 어느 날 가난한 소년이 매일 아침 일찍 회당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슨 큰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매일 기도하느냐? 소년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십니다. 제발 우리 어머니만은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랍비는 그 소년의 진심을 보고 공동체의 기도를 요청하고 도움을 베풀었다. 오늘의 교훈은 첫 번째, 효도는 단지 행동이 아닌 마음에서 비롯된다. 두 번째, 진심 어린 간절함과 사랑은 주변의 마음을 움직인다. 3. 말의 힘. 한 제자가 랍비에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친구에 대해 험담을 했습니다. 어떻게 속죄할 수 있을까요? 랍비는 닭 한 마리를 잡아 깃털을 뿌리며 동네를 돌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이제 그 깃털들을 모두 다시 주워오너라. 제자는 말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바람이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랍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의 힘이다. 퍼진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오늘의 교훈은 첫 번째, 말은 퍼지기 쉬우며 잘못된 말은 돌이킬 수 없다. 두 번째, 침묵과 책임감 있는 언어 사용이 지혜로운 삶의 시작이다. 4. 노력과 정직. 어떤 상인이 여행 중 황금을 숨기고 잠을 잤습니다. 일어나 보니 황금이 없어졌고 곁에 있던 낯선 이를 도둑이라 의심했다. 그 사람은 억울하다며 랍비에게 갔습니다. 랍비는 상인의 말만 듣지 않고 주위 사람들, 지나온 경로를 확인하며 진실을 파악했습니다. 결국 황금은 상인의 짐 속 옷 안주머니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는 착각했던 것입니다. 랍비는 상인에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성급함보다 오래 걸리지만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오늘의 교훈은 첫 번째, 성실함과 공정함은 인간관계의 바탕이다. 두 번째, 정직은 때로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진실을 드러낸다. 5. 사랑과 자비비. 한 랍비는 하루는 병든 나환자를 찾아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제자들은 경악했습니다. 랍비는 말했습니다. 하느님은 모든 이를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신다. 우리가 꺼려하는 이들 속에도 신의 형상이 있다. 오늘의 교훈은 첫 번째, 사랑은 조건이 없어야 하며 자비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두 번째, 소외된 자에게 손 내미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6. 타인과 공동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쓰러진 나귀를 보았으나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 다음 날 그 나귀는 자신의 이웃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큰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랍비는 모든 피조물은 내 이웃이다. 그때 도왔다면 지금 너의 이웃을 더 빨리 도왔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교훈은 첫 번째, 모든 만남은 의미가 있다. 두 번째, 이웃은 가까운 사람만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모든 생명이다. 7. 신앙과 삶의 태도. 어떤 노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나무 열매를 맛보려면 너무 늙지 않았습니까? 노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먹은 과일도 누군가가 나보다 먼저 심은 것입니다. 나도 미래의 누군가를 위해 심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훈은 첫 번째, 신앙이란 눈앞의 이익이 아닌 미래를 향한 믿음이다. 두 번째, 우리가 하는 선행은 다음 세대에게 돌아간다. 8. 분노와 인내. 한 랍비가 시장에서 한 낯선 사람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를 꾸짖고 화를 내길 권했습니다. 그러나 랍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나를 알지 못하니 그럴 수 있다. 내가 나를 안다면 굳이 그에게 분노할 이유가 없다. 오늘의 교훈은 첫 번째, 분노는 타인의 무지보다 자신의 자존심에 뿌리 내릴 때가 많다. 두 번째, 인내는 힘의 표출이 아니라 내면의 성숙이다. 창의성과 기지. 한 학생이 돈이 없어 글을 쓸 잉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나무십즙으로 대신 글을 쓰고 이를 랍비에게 제출했습니다. 랍비는 말했습니다. 그의 글에는 신의 향기가 담겼다. 머리로 쓰는 글이 아닌 마음으로 쓴 글이다. 오늘의 교훈은 첫 번째, 창의성은 자원의 부족이 아니라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 두 번째, 어려움 속에서도 해법은 존재하며 진심은 그 자체로 전해진다. 겸손과 명예. 한 랍비가 잔칫집에 초대받아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주인은 민망해하며 그를 뒷자리로 옮겼습니다. 다음 날 다른 잔칫집에선 그는 조용히 뒷자리에 앉았고 주인은 그를 앞자리로 모셨습니다. 랍비는 말했다.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오늘의 교훈은 첫 번째, 진정한 명예는 남이 인정해 줄 때 의미가 있다. 두 번째, 겸손은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과시하지 않는 것이다. 11. 용서와 화해. 두 형제가 유산 문제로 싸우고 10년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랍비는 형제의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둘을 따로 불렀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두 아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형제는 침묵 끝에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오늘의 교훈은 첫 번째, 용서는 강함이 아니라 사랑의 다른 이름이다. 두 번째, 시간이 오래 걸려도 화해는 항상 가능하다. 12. 겉모습과 본질. 어느 부잣집 문 앞에 남루한 옷차림의 거지가 음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하인들은 내쫓았습니다. 다음 날 똑같은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오니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음식에 손도 대지 않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대접한 건 나가 아니라 옷이군요. 오늘의 교훈은 첫 번째, 사람을 평가할 때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됨됨이를 봐야 한다. 두 번째, 본질보다 포장을 중시하는 태도는 인간성을 해친다. 13. 나눔과 배품. 한 여인이 마지막 빵 한 조각을 들고 회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조각을 가난한 이와 나누며 말했습니다. 나는 나눌 때 가장 풍요롭습니다. 랍비는 그녀를 축복했다. 그해 겨울 그녀의 밀가루 자루는 끝내 바닥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교훈은 첫 번째, 참된 나눔은 여유에서가 아니라 부족함 속에서도 실천되는 것이다. 두 번째, 마음에서 우러난 배품은 하늘도 응답한다. 14. 일과 소명이시. 한 구두장이가 기도를 위해 일찍 가게 문을 닫는 대신 손님이 없어도 늦게까지 가게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혹시 지나가는 나그네의 발을 지켜줄 구두가 필요할까 하여 랍비는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도 하나의 기도이니라. 오늘의 교훈. 첫 번째, 직업은 단지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방식이다. 두 번째, 이를 통해 누군가를 돕는다면 그 자체가 영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 15. 선택과 책임. 두 상인이 비슷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는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택했고 하나는 신념에 어긋나 불이익을 감수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신념을 지킨 상인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더 많은 기회를 받았습니다. 랍비는 말했습니다. 급한 이득은 오래가지 않고 원칙은 결국 길을 연다. 오늘의 교훈은 첫 번째, 선택에는 항상 책임이 따른다. 두 번째, 단기적 유혹보다 장기적 신뢰를 쌓는 것이 지혜다. 16. 꾸준함과 성장. 한 제자가 토라를 외우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랍비는 말했습니다. 매일 단 한 줄만 외워라. 1년이면 365줄, 10년이면 그 제자는 10년 후 유대 공동체의 위대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교훈은
첫 번째, 성장에는 기적보다 반복이 필요하다. 두 번째, 하루하루의 작은 쌓임이 인생을 바꾼다. 17. 어린이와 교육. 어린아이가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도 학교에 다녔어요? 제자들은 웃었지만 랍비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매일 너희처럼 질문하는 아이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학교에 간단다. 오늘의 교훈은 첫 번째, 교육은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질문을 허락하는 것이다. 두 번째, 아이의 호기심은 세상을 다시 배우게 하는 스승이다.